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 16장에 복음의 일꾼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총 26명, 7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가 조금 헷갈리는데 26에서 27명의 동역자들 이름을 언급하고 그중에 24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베베인데요.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 일꾼이란 말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사죠.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이죠.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고요. 이제 추천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고대에 사용하는 공적인 표현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 추천서가 있어야 여러 지역을 다니며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일을 하려면 바울의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베베는 바울의 추천서를 받고 로마 교회에 가서 이제 그들을 그 베베를 맞이하는 걸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정도로 해달라 이런 의미죠. 베베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도들을 영접하고 또 소용되는 바를 그 베베를 너희들이 받아줘서 그를 영접하고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숙박과 음식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베가 아마 이 로마에 보내는 그 편지를 전달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오가 바울의 말을 대필하고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추천서 마지막 이 뭐죠? 1절에 16장 1절에 있으니까 그 추천서가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울이 일일이 언급한 27명은 많은 수이면서 동시에 적은 수예요. 오늘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알고 구체적인 장점을 알고 이름을 부를 만큼 서로 깊은 인격적 견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27명 중에 31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베베, 마리아, 브리스길라, 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 등인데 여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들이 나오죠. 그들은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성별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노예 출신들이 많았어요. 성별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도 그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 시대 때그 백정 출신이와 양반 출신이 동시에 장로에 출마를 했는데 이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양반이 백정을 장로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신분이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신분과 지위와 존재감과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갖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의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큰 목회라든 작은 목회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적 내용을 많이 갖고 있든 강의를 하든 강의를 듣는 내용이든 듣는 역할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예요.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 나오는 명단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예,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났죠.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였어요. 예, 사도 바울 같이 일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 목숨을 걸고 그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적은 거죠. 그 뒤로 네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일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하나의 가정교회가 아니라 몇 개의 가정교회의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람해서 읽었죠. 그 다음에 뭐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건 가정교회죠. 에베네도도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의 단위의 가정교회가 됐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 7년 정도를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가정교회가 아닌 그냥 일반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이 가정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건물을 갖지 않고 한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 뭐 많으면 한 20여 명 정도가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가정교회 연합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강당 같은 곳을 빌려서 오늘날 꼭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모습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었고 에베네도 거기에 충실한 가정교회의 목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네도는 특별히 또 소아시아 지역의 첫 열매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중에 아시아라고 하는 주가 있었어요. 스테이시죠. 그 스테이스의 수도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름도 비슷하네 에베네도였습니다. 뭐 지도도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자,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 마리아에게 문하라. 이 사람들 여인이죠. 로마 교회 개척 당시에 수고를 많이 합니다. 로마식으로 히브리식으로 말하는 미리암의 이름이죠. 그다음에 안드로니고도 있고 유니아도 있고 7절에 보면 이 두 사람 부부이고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8절에 보면 암블리아가 나옵니다. 암블리아. 예, 로마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볼 때 로마서의 노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그 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아벨레가 나오는데요. 아벨레는 유대인 이름이고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블로, 헤롯 왕족이에요. 뭐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은 또 왕족 출신이니까 굉장히 다른 분위기죠. 로마 교회가 그렇게 큰 인원이 아니었지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의 지적인 헤로디언, 사도 바울과 친척 관계 있었죠. 이 사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헤롯 왕가의 하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기수는 역시 그 노예였는 나중에 해방이 되었고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매이고 버시처럼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고 선교사에게 헌신한 동역자들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루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갔었죠.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어머니까지 나중에 회심하고 로마 교회에 가서 이런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복이 됐습니다. 우리들 중에 자원해서 목회의 길을 뛰어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려가며 목회를 하신 분도 있고 신학을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순 그리스도, 블레곤,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로마 교회 한 가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체들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 그의 자매인 올룸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성들의 이름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자, 어찌 보면 로마서의 위대한 신학적 서신을 보는 사람은 로마서 1장부터 12장, 8장이 최고다. 아니면 15장까지도 봐줄 수 있다. 아니면 16장까지 볼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로마서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중반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교회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오픈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하고 노예도 받아주고 가난한 사람도 받아주고 여성도 받아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손과 발로서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겁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맞춤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8명 이상의 여성이 있었고 18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고 9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노예, 여성, 로마의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 종류의 인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로마의 귀족의 입장, 남성 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한 공동체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성별, 민족, 계층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어요. 바울의 로마서는 구체적 이름으로 불리는 수십 명의 로마인들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완성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말을 그냥 신학적으로만 하지 않았고 그의 편지의 말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언급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용기를 주는 그러한 언급을 통해서 실제로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세계에서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주택을 가진 부유한 집안이 중심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17절부터 20절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천으로서 사도 바울의 순수한 복음 전파를 방해했죠, 그들이. 예수 믿는 것만 아니라 할례, 음식, 절기법을 지켜야 한다고 잘못 가르쳤죠.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하찮은 말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유혹했어요. 사역의 대가로서 많은 돈을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17절만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라고 19절 후반부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고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원하노라. 여기는 더디오가 개인적인 내용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27절에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부터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제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했고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 끝부분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경고케 하실 것이다. 복음을 붙들어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에게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지위와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죄사함이라는 것은 일부분이야. 일부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한국 교회는 특히 장로교회는 이 죄사함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어요. 그 오죽하면 죄사함에서 이단이 하나 떨어져 나와가지고 구원파가 생겨났겠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의 강의도 그 주제도 이신칭의로 잡으면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근데 의는 뭐냐?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의는 언약적 관점, 구약적 관점에서 또는 신약적 관점에 말하는 의는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이 음, 그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얻었느냐? 믿음으로 얻었다. 근데 이 믿음이 사람의 믿음이면 안 된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한다. 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고 나서 3년이 흐릅니다. 3년 뒤에 주후 59년 봄에 죄수가 되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갈 줄 몰랐죠. 그러나 갔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로마서에 쓴 편지대로. 자, 이 대목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찾아보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15절에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런 모습으로 올 때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로마서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던 그 경험, 그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았던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려고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올 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임을 깨달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작게 보면 이신칭의인데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이신칭의의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왔기에 그 믿음을 갖고 있음 그 성령으로부터 왔기에 그 거듭남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까지 성령에게 의지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 들 그것들보다 목회자 개인이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써야 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그럴 때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어떤 조직과 기관과 프로그램과 그런 어떤 빈부의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늘 매일 감사하고 매일 좌절합니다. 일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기도가 멈추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제 어떤 육신에 굴복하고 마는 그런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깊이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쫓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의와 이런 모임 계속 허락하신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물론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이 일하고 노력해도 이룰 수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복음의 역사, 그런 은혜가 성령의 역사와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모든 목사님들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